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동일한 것은 모두 다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비밀.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이라.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사단의 권세는 깨지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라는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지요. 이렇게 여러 선지자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되어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에게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되어진 예수님의 오심은 주님의 사자 또는 천사들이 찾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철저한 비밀이었지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려는 주님은 선포된 비밀이라. 선포된 비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재림에 대한 주님의 선포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 요한 선생님, 빌립, 스데반, 유다, 야고보 27권의 신약 성경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선포는 빠진 곳이 없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철저히 비밀이지요. 어느 날, 몇 시, 언제 올 것인가 날짜에 대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도 자신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지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비밀이지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마치 밤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각기 자신의 일에 빠져 재림을 의식하지 못할 때,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빵빵빵빵빵 빵빠레가 들려옵니다. 나팔소리가 들리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외치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지요. 이처럼 선포된 비밀로 다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지요. 우리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매우 길지요. 중간중간 나누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네 번째는 같이 해봅니다. 성실함으로. 네, 지난주에 우리 했던 말씀들 함께 지난주까지 복습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영과 삶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그 뜻을 행하는 삶과 우리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연세가 지긋한 두 분의 말씀이지요. 한 분은 시므온이라는 남자분과 또 한 분은 안나라는 여자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8일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갖고자 강보에 쌓인 갓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둘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5번째 말씀이지요.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문을 근거해서 그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인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요, 경건한 사람이지요. 또 있네요,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호란 무엇일까요?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편, 여러 선지서를 통해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안에 성령의 지시, 성령의 약속이 담긴 사람이지요. 그 지시와 약속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지요, 의로운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늘 그의 성령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지요. 또 한 가지, 성령의 말씀과 약속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약속은 주님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자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29절에 주제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을 만났다는 말인가요?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늘 그 안에 말씀하셨던 이야기,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 그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내 인생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과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므온의 이야기지요. 이제는 안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지요.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이때 아셀 지파입니다 하면 안 돼요.
아셀 지파의 바누엘입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요, 그저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매우 많아 84입니다. 결혼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한 남자와 결혼하여 7년을 함께 살았으나 아이가 없었고요. 남편이 먼저 죽어 가부가 되었고 성전에 머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션 일이 주어졌지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녀에게 주어진 미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녀에게 주어진 미션, 84살 된 여선지자 암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38절의 끝부분,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며 원하던 속량을 주실 분,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고요, 강보에 쌓여 있는 갓난 아기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그녀의 미션이고요, 그녀의 일입니다.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게 보여주는 동일한 모습은요, 기다림이지요. 기다림. 다시 본문 25절과 26절, 2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의 중간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말씀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100이 넘고 200이 넘고 300이 넘어도 시므온 앞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의 수명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요, 시므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아, 너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보고 맞이하여 만날 때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의 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야 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안나 또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속량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요. 38절에 처음 보내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오늘 속에 딱 띕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연히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안나가 성전에 있었는데요, 우연히 마침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들어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서는요, 마침이라는 단어 앞에 마침을 강조하는 아주 큰 단어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마침.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녀가 몇 살에 결혼하여 가보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결혼이니까요. 2000년 전에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결혼이니까 혼인의 나이가
많이 어렸을 것입니다. 한 10대 초반, 10대로 잡지요. 결혼하여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20대 중반 또는 후반으로 보면 얼핏 맞을 겁니다. 그때 가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이 84살, 약 50년 이상을 성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왜 약 50년 이상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여인을 살게 하며 성전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안나가 건강해서요? 아니지요. 단순히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성령하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모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자신이 머물러 있는 성전 안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맞이하여 만나고 말하며 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안나가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그날이 오늘. 그래서 때와 날을 의미하는 말인 마침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이거나 다른 어떤 영문의 성경에서는 그 마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했느니라. 안나에게는 그때를 위하여 약 5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약 50년 이상, 아니 그때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하면서 안나에게 그날, 그때를, 그 마침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안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5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되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남자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 자신을, 또 자신과의 교제를 원하고 또 어떤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20대 중반에서 84살까지 엄청난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도 그 마음에,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만난 마침 그날, 오늘을 위하여. 그날을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는 다섯 번째 모습은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리되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다리되 때로는 기다리는 장소를 벗어나 일저일하다가 시간이 얼핏 가 그날이 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나의 일, 세상 일 하다가 언제 그날이 되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재림의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의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되 때로는 나의 일에 취해 기다리는 시간과 날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일에 취해 살아가다가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이 기다림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리되 기다림의 시간과 날짜를 놓고 다른 일, 때로는 이것과 반대되는 삶들을 막 살다가 이날 이 시간에 되어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이건 기다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다림이란 단어,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보며 설마
설마 정말일까? 공익요원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죄송다 방 아니었을까? 이런 분들이 꼭 몇 분 계셔요. 그때 그 시절 해군들이 입는 검은색의 세라복과 흰색의 정복을 입으면 S라인의 조각한 듯한 모습과 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진 자매들이 제 뒤로 100m 정도 줄을 섰었습니다. 이건 저희 희망사항이지요. 해군의 군생활은요, 근무하는 부대에 가기까지 보통 12주를 훈련받습니다. 처음 6주는 일반 사람이 군이 되는 훈련을 받고요, 나머지 6주는 부대에서 할 일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아름다움과 무엇을 추구하는 뭐였을까요? 이발병이었습니다. 이발병. 아름다움과 무엇을 추구하는 이발병. 부대의 대장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이발병. 언제든지 휴가 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집 파먹듯이 만들 수 있거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렇게 제 앞에서는 항상 계급 다 내려놓고 한 두 손에는 무겁게 PX에서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사갖고 갔던 이발병.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사람 다 그렇게 사오더라고요. 이발 교육을 받기에 저를 포함한 10명의 동기들이 진해의 교육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마치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발을 둥둥둥둥 구르는 모습처럼 어째 바를 모르며 엄청 힘들어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치질인가? 치질? 알고 보니까요, 입대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애가 전화도 받지 않고요, 연락도 되지 않고요,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든지 속으로 말은 들었습니다. 타령하겠구나, 타령. 뭐 들고 타령할까? 가위와 빗을 들고 타령하려나? 일반 군인들은 소총을 들고 타령하는데 우리는 가위하고 이 빗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들고 타령하려나? 협박도 못하고 큰일 나겠다. 걱정이 될 정도였죠. 이발국을 받기 위해 부대에 들어오기 전 6주 군사훈련을 마치고요, 2박 3일 짧은 휴가를 주는데 그때도 분명 그 여자애를 만났을 텐데 도대체 그녀는 다른 남자를 언제 만난 것일까? 혼자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자친구가 군대에 들어간 다음 바로였구나. 바로 2박 3일 짧은 휴가 때는 그 사실을 숨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구나. 그쵸, 2박 3일 못 숨기겠어요. 화장으로 얼굴도 숨기는데 그거야 간단한 일이지요. 힘들어하던 군대 동기는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거의 6주간 이 녀석 밥도 못 먹고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요, 항상 동동동 발을 구를 뿐이었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여자애는 진짜 나쁘다는 마음 가졌습니다. 차라리 입대하기 전에 정리해 주지. 그랬으면 저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자친구였거든. 입대하기 전에 정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기다리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자애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2년이면 끝나지만 저희 때는 30개월이 넘었으니까 42년을 훨씬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쉽지는 않겠구나. 쉽지는. 꼭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여자친구와 사는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기다리는 동안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신실함에는 매우 큰 상이 따라옵니다. 그냥 대충 기다리면 상은 별로 없지만 신실하게 기다릴 때는요, 그 신실함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매우 크고 엄청 많다는 것이죠. 본문의 시몬과 한나는
그 신실함의 기다림을 통해 누구를 만났냐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요, 자신들의 사명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나누고는 에레미야 35장에는요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갑 사람들. 오늘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을 불러라. 여호와의 집에 불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포도주는요 그냥 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권하지요. 목이 마르지요. 한잔하십시오. 한잔하십시오. 포도주를 권했으나 레갑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맞고 먹고 선생님도 한잔하시지요. 이렇게 주고받았을까요? 아니면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권하는 일인데 이들은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잔을 내민 에레미야가 무한할 정도로 한 번에 잘라버리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거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유대인들의 삶처럼 텐트 생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유지하라. 레갑의 아들 중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언이었죠. 너희는 평생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라. 포도주를 먹기 시작하면 너희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집에 거하여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텐트, 유랑하는 방황인처럼 유랑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너희는 텐트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라. 이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에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들의 선조인 요나답과는요 무려 약 한 250년, 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 250년, 60년 전에 요나답이 이 말을 했고요, 이 말을 들은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은 약 250년에서 260년간 자신의 선조간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도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 말을 지켜온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엄청나지 않은가요? 그냥 250년 전에 우리 누구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는데 250년 동안 그 조상들이 그 말을 지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5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죠.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조상의 유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 레갑 사람들에게 이들의 후손들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래와 미래를 약속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장래 미래를 보장받는 것 소중하지요. 그러나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고 장래가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장래를 보장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의 후손을 책임져 주리라. 그들이 내 앞에 영원토록 설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요?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 일터,
생명을 잃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 들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자녀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변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말씀을 읽지 않을 이유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이유도 너무나 많습니다. 찾으면 끝이 없어요. 찾으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추워서 예배 못 나오겠어요. 추워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더워요. 더워서 못 움직이겠어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 갈 수 없어요. 도대체 언제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언제, 그러면 언제? 몸이 피곤해요. 요즘 삶이 너무 잘 돼요. 바빠요. 삶이 너무 잘 돼요. 잘 풀려요. 내 인생에 정말 전성기인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변질되고 변할 이유, 신실함을 버릴 이유, 찾고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요. 혹 우리가 죄를 범하여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도저히 그 죄를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하여 고개를 떨구고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삶이 무너지고 인생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거기에서 건지시고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기가 막히도록 잘 되어도, 반대의 삶이 되어도 동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어도 신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반 성도님이 설의 집사님이 되고, 설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도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잘 맞이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갖자는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실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잘 되어도, 삶이 불안해도, 박수를 받아도, 아니 또한 주님 무시를 받아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 나오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찬양하죠.